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위해서 쓴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자예요, 불신자예요? 믿는 자죠. 분명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런데 왜 믿는 자들에게 심판을 얘기할까요? 네? 아니, 대답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라고요. 왜 믿는 자들에게 주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왜 그들에게 심판을 얘기하냐고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냥 너희가 이제 구원받을 그 확신 속에만 거한다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다시 임할 때에 너희에게 큰 상급과 큰 영광이 주어진다,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 될 일을 왜 말세가 가까울수록,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졸지에 망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왜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남기고 있을까요? 이미 답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로 로마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 안에 앉아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 내려가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구원의 편에 서서 할렐루야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렸겠지만, 마음에 확신이 없는 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찔렸겠죠. 찔려서 어떻게 됐겠어요? 아, 내가 예수를 확실히 붙들어야 되겠구나, 예수를 확실히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의 초청의 메시지로 들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폭넓게 따진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불신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첫째 대상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걸 넓혀보면 결국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그날이 오기 전에 정신 차리고 주님 구원의 확신에 서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제 역시 또 동전의 양면이 이 19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앞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지금 반복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반복 구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일곱이라는 이 단어를 계속 상징적으로 사용하면서 7년 대환란을 얘기하고 있는데, 7년 대환란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7년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아셨죠? 이미 이 시대의 7년 대환란을 우리는 다 포함해서 겪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미래에, 먼 미래에 어떤 특정한 때에 온다라고 얘기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해석을 절대 믿지 말고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완전히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고, 또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제대로 성경을 보는 목회자들은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무슨 대단한 목사같이 비춰질까봐 제가 조심스러운데, 진짜로 요한계시록 제 강의를 듣고 저한테 계속 메일이 와요. 매주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답변이 와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막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죠. 그러면 그분이 헷갈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꾸 세대주의적 종말론 시각으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다가, 제가 뜬금없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본인이 안 들으시다가 무천년주의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서 읽어주니까 계속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제 입이 아파서 얘기 못 하겠어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제가 최후 통첩을 했어요. 그분한테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가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2강부터 다시 들어보시라고, 다시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반복해서 들어보시라고. 이해가 되실 거라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그냥 그렇게 믿다가 가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어차피 그분도 구원 받은 거예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구원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조용긴 목사님도 세대주의 종말론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구원 안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아시겠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다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다고요. 근데 거기로 가는 과정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니까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공포와 경고의 메시지로 가득한 메시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성 같은 그런 정신나간 여자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욕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해석하니까 엉뚱하게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공포에 빠뜨리고 그렇게 삶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자꾸 하니까 이따가 또 나올 거예요. 뭐가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잘못인가? 요한계시록 대립구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바벨론의 멸망이 앞에서 나왔죠. 그러면 이제 오늘 19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이것이 두 것이가 대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은 누구의 멸망일까요? 불신자들의 멸망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들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하면 우리가 이걸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어디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1차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몸이 휴거가 돼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틀린 말입니다. 100% 틀린 말이에요. 잘못 보고 있어요. 휴거라는 건 일어나지도 않고요. 다 소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이루어질 현상이에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그러면 혼인잔치니까 웨딩이니까 웨딩 세레머니에서 누가 주인공이에요?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랑 신부가 입장합니다. 신랑은 누굴까요 그럼? 예수님. 신부는 우리인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회죠. 교회. 그래서 신랑 신부가 만나서 결혼을 한다. 자, 이걸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믿음과 동시에 주님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님의 신부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때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겁니까? 혼인신고 미리 해놓고 예식은 늦게 치르는 거예요? 뭐예요? 헷갈리죠? 자, 보세요. 구원은요, 우리가 받은 지금 현재 이 땅에서의 구원은요, 완전합니까? 미완전합니까? 미완전해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지만, 영원히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 안에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혼인잔치라고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이 혼인잔치의 의미는 뭐겠어요? 바로 구원의 완성이죠. 우리의 이 구원의 완성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죄의 굴레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하고, 더 이상 사탄의 유혹에도 넘어갈 이유가 없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신부의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이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신랑 신부가 결혼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바람을 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바람을 폈어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지금 누가 바람 핀 거예요? 신부가 바람을 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음녀라고 표현하죠. 음녀. 음녀다. 그래서 더 얘기하면 이제 창녀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실제적으로 윤리적인 창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난 사람, 배교한 사람, 그 심령들을 갖다가 우리는 성경에서는 음녀라고 표현한다. 그것이 바벨론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음녀는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의 멸망은 뭘 얘기할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구원의 완성이면 바벨론의 멸망은 뭐의 완성이겠어요? 심판의 완성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립이 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마무리로 갈수록, 끝으로 갈수록 이 두 가지는 더 분명하게 갈라져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 설 거냐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아까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바로 뒤로 넘기시면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17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아래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자, 하나님의 큰 잔치가 나와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자, 이게 그러면 앞에 하나님의 큰 잔치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예요? 왕들과 장군들과 힘센 자들의 살을 먹어라, 뜯어 먹어라. 이게 혼인잔치예요? 어느 혼인잔치가 사람 인육을 뜯어 먹으라고 하는 혼인잔치가 어디 있나요? 그죠? 뭔가 이상하죠? 자, 이거를 그냥 여기 있는 본문만 가지고 이해를 하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는 거죠. 이 본문은요, 그대로 역시 구약 성경에 있는 본문을 갖다가 요한 사도가 그대로 갖고 와서 인용을 한 구절인데, 자, 에스겔로 한번 가보죠. 에스겔 39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세요. 앞에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사람아, 날개 돋친 온갖 종류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모여오너라. 내가 너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큰 잔치를 준비할 터이니 너희가 사방에서 몰려와서 고기도 먹고 피도 마셔라. 너희는 용사들의 살을 먹고 세상 왕들의 피를 마셔라. 바산에서 살찌게 기른 가축들 곧 수량과 어린 양과 염소와 수송아지들을 먹듯이 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준비한 잔치의 제물 가운데서 기름진 것을 배부르도록 먹고 피도 취하도록 마셔라. 또 너희는 내가 마련한 잔치상에서 군마와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의를 배부르게 뜯어먹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자, 이 에스겔서도 역시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라는 것은 예언적인 기법과 상징적인 단어들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 에스겔서 39장과 38장에 있는 내용은 고스란히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따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에스겔 38장과 39장을 모델로 삼아서 이것을 세상의 종말과 빗대서 그리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큰 잔치는 뭐로 보이세요? 이게 말 그대로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판이죠.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큰 심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이 에스겔서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었고, 이것을 그대로 사도 요한이 따갖고 와서 요한계시록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최후 심판을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단어로 사용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제 다음 구절을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이 최후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굴까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9장 11절을 보시면 앞에 제가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세 번역으로 제가 읽으려고 제가 앞에 다 써왔습니다. 자, 나는 또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지금 뭐 하러 오신다고요? 뭐 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시고 싸우시려고 오신다. 그러면 이분이 누구예요? 누구로 보이세요? 자신있게. 네, 그러니까 재림 예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자,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흰말, 또 심판.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한 번 이미 오셨었죠.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초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first coming이다. 초림 예수의 삶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공생애를 거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래서 초림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과 비교가 돼서 이해하셔야 되는데, 뭐가 비교가 되는가? 자, 예수님, 초림 예수님은 백마를 타셨습니까? 뭘 타고 오셨습니까? 예루살렘 입성할 때 못 타셨어요? 나귀 타셨죠. 그리고 이 땅에 처음에 태어나실 때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또 예수님의 마지막 삶은 어디서 끝나셨어요? 십자가에서 끝나셨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초림 예수님의 이 삶은 말구유, 당나귀, 십자가 하나라도 영광스러운 게 있어요? 하나도 눈에 보기 좋은 게 있어요? 없죠. 초림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자신이 왕으로서 군림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모든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다 싶고 그 영광과 찬양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병자들을 일으키거나 무슨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항상 예수님이 뒤에다가 무슨 코멘트를 붙였냐면, 야 가서 말하지 말아라, 야 가서 잠잠해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왜요? 왜 잠잠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셨으면 떠벌려야죠. 소문을 내야죠. 왜 그럴까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볼 때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살리신 목적은 우리의 육신의 병을 치유하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영광을 취하해서 자신의 온 이 땅의 목적이 믿는 성도들에게 잘못 오해되고 왜곡되는 것을 두려워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암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그들에게 권면했던 거예요. 물론 그들이 나가서 얘기를 했죠. 그죠? 그렇다면 반대의 모습은 뭐예요? 재림 예수죠. 예수님께서 세컨 커밍백 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반대예요. 이제는 뭐예요?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서 흰 말을 타시고 영광 가운데 오신 거예요.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가 아주 상이하게 대비가 되죠. 왜요? 이제는 예수님이 뭘 하러 오시기 때문에. 이게 목적이, 잘 보세요. 목적에 따라서 그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에 오실 때는 목적이 십자가에 죽는 거였기 때문에 그 모든 눈에 보이던 증거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셨고, 그게 바로 구원이죠. 그러나 재림 예수는 오시는 목적이 심판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보도록, 눈에 보이도록 분명하게 확실하게 오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흰 말을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19장 13절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심판의 모습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등장하고 있냐면 12절부터 보죠. 그 눈은 불꽃 같고, 자,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거를 여러분이 실제로 막 예수님 눈에서 불이 일어난다라고 상상하지 마시고 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 지금 불꽃 같은 안목이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우리의 죄를 낱낱이 보고 계시는 그 눈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러니까 어떤 죄악도 숨겨질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 우리말로 이걸 뿌린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마치 피를 뿌렸다, 자기 옷에다 이렇게 뿌렸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거를 갖다가 또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 피가 예수님의 피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이 피는 예수님 피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어적으로 보면요, 피를 뿌리다라는 표현보다는 피가 흠뻑 적시다라는 뜻이에요.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로 흠뻑 적셔졌다.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그 모습을 지금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지금 심판하시러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하늘에서 재림하시는데, 그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사탄의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칼로 목을 베시듯이 벤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 지금 중세시대 때 전쟁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말을 타고 있는 장군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적군의 목을 베고 배를 베금서 이 전쟁을 하고 나면 온몸에 그 적군의 피로 물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 피는 누구의 피예요? 불신자의 피를 얘기합니다. 네, 사단의 세력에 빠져 있었던 모든 불신자들의 피로 예수님이 온몸이 피로 적셨다. 다시 말하면 그 심판의 무시무시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리고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 그러니까 심판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들을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버리겠다. 이 포도주는 피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다 시편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시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 말을 또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데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잘 들으세요.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요. 다리 부분에 있는 옷에다가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옷과 다리에다가 이름을 쓴 게 아니고요. 다리 부분에 있는 옷에다가 이름을 썼다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만약에 이 한글 그대로 옷과 다리에다가 이름을 썼다 그러면 다리에 쓴 이름이 옷으로 가리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럼 굳이 다리에다 이름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원어적으로 지금 잘못 한글로 해석된 거예요. 다리에 있는 옷에 이름을 썼더라. 이 말은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나온 말인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만왕의 왕이여 만주해 주시다. 그 옛날에 그런 게 실제로 있었답니다. 이 중세시대 장군들 있잖아요. 이 장군들은요 말을 타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도 문신을 하죠. 오늘날도 문신을 하는데 문신 같은 거나 어떤 그림들을 이런 데다 붙이는 게 아니라요. 바로 이 다리에다가 허벅지나 이 종아리 쪽에다가 앞에 종아리 쪽에다가 그 그림 같은 걸 붙이거나 거기다가 문신을 새기는 일들을 했대요. 왜 그런가 하면 말을 타면 그냥 말을 타지 않은 사람의 시각에서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위치가 어디냐면 말 탄 사람이 다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의 다리에 만왕의 왕이여 주의 주다라고 써있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눈이 명명백백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거기다가 이름을 새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은밀하게 조용하게 마국간에 오시는 것처럼 오신다는 게 아니라 누구도 다 볼 수 있게끔 다 알 수 있게끔 주님이 오신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실제로 이렇게 오시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그대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겠죠. 이런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옷이 핏빛으로 물들었어요. 왜요? 적군들의 피해에 의해서요. 백마를 타고 머리에 왕관을 쓰시고 지금 이제 오시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게 실제로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림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소설로 빠져들게 하는데 이건 다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굳이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그림이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심판, 무시무시한 마지막 최후 심판을 이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마지막 모습은 어떤가? 자, 19절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뭘 한다고요?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짐승이 잡히고, 짐승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짐승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네로 황제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불신자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뭐예요? 666이죠. 네로 황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다. 다시 그러면 이게 당시 로마 시대로 해석을 하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겁니다. 네로 황제 우상 앞에 갔다가 절하고 네로 황제의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신앙을 저버렸던 너희들은 다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치가 떨리는 무서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자들을 다 어떻게 한다? 유황불에다가 던져놓는다. 자,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이걸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시간순으로 해석을 하니까 앞에서 아마겟돈이 전쟁이 나왔어요. 그 아마겟돈은 따로, 또 뒤에서 나오는 이 최후의 전쟁 또 따로, 이거를 따로따로 시간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19장에서의 전쟁의 모습이 정확하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16장에서의 아마겟돈 전쟁하고 어떻게 닮은가를 한번 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용은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라고 해서 이따 나옵니다. 짐승의 입, 네로 황제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뭘 위하여?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들은 누구예요? 불신자들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서든 야 불신자들을 미혹시켜가지고 이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행해가지고 그들을 불신자 편에 서도록 모은다는 거예요.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게 지금 7년 대환란 중에 6번째 일어나는 아마겟돈이 아니라 보라 내가 뭐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는 표현은 뭐의 장면에서 쓴다고 그랬어요? 어떤 장면에서 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 그죠? 재림하시는 장면에서 도둑같이 온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예수님의 재림 때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지금 봤던 19장의 내용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해석이 다 틀렸다라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얘기를 시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지금 상징적인 거를 다르게 써가지고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게 또 나옵니다. 또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20장에서 나와요. 자, 20장에 보면 20장 7절입니다. 앞에 또 보세요. 자, 똑같은 얘기를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어디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또 아마겟돈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거를 다 세 개를 구분합니다. 시간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 지금 여기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최후 전쟁이 또 일어난다. 이거 세 번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보여드린 것처럼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아마겟돈 전쟁을 뭐로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중동 땅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무깃도라는 지역에서 실제로 어떤 군대가 중국군 2억 5천 명이 민병대가 내려와가지고 친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석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아마겟돈이 온다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야. 다 틀렸죠. 이건 역사에서 증명된 거예요. 지금 예언이 아니라 이미 1999년도에 그런 예언을 했다고요. 그분들이. 근데 그게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틀렸다는 얘기죠. 그런 비슷한 전쟁도 한 번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아마겟돈, 곡과 마곡의 전쟁,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의 때 마지막에 일어나는 최후 심판의 전쟁, 이것들이 다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괜히 성도들 헷갈리게 세 가지로 다 구분을 해가지고 세 가지가 다 틀리다라는 식으로 신비롭게 풀어내니까 엉뚱한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은 바로 재림 때 있을 최후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는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서점에. 이 두 가지가 다르다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해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러면 곡과 마곡은 뭡니까? 네? 들어는 보셨는지요?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곡과 마곡은 뭐예요? 이걸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구약에 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먼저 뜻을 풀어드릴게요. 곡과 마곡의 전쟁 이렇게 하니까 곡과 마곡이 따로따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한국말로. 역시 이것도 틀린 해석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마곡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곡은 지역 이름이에요. 로컬 그 에리아 지역 이름이 마곡이에요. 그러면 곡은 지역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겁니다. 마곡 땅의 곡이라는 사람이 일으키는 전쟁. 이렇게 어려워요. 참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모르면 이게 엉뚱하게 해석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에스겔서 38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38장 2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아, 너는 마곡 땅 쪽으로, 자, 마곡 땅이라고 했어요. 얼굴을 돌리고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누구요? 곡을, 그러니까 곡은 사람이의 지역이에요. 사람이죠.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누구요?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돌려세우고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와 내 모든 군대, 곧 군마와 기바병과 곧 완전 무장을 한 군대,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들고 칼을 잡은 대병력을 내가 끌어내겠다. 이걸 누가 하시는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자, 또 한 가지. 신사도 운동가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장난을 치느냐. 바로 이 마곡이라는 땅이요. 오늘날 실제 하는 땅이 아닙니다. 이게 지도상에 없는 땅이에요. 근데 이 마곡을 상징적인 단어로 에스겔이 사용을 했는데 이 마곡 땅이 어디에 있다라는 그 근처에 그 지형의 모습을 한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디서 얘기하냐면 15절에 나옵니다. 38장 15절에 그때가 되면 너는 네 나라 북쪽 끝에서, 그러니까 마곡이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북쪽 끝에서. 자,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이 지도를 보고 해석을 하면 북쪽 끝이 어딜까요? 여러분 지도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러시아를 마곡이라고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벤자민 홈 목사님 설교도 제가 다 들어봤다고 그랬죠. 그분이 똑같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 제3성전을 지으려는 지금 시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거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건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어요.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러시아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해석에 따르면 그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북쪽 끝에 있는 마곡 땅, 바로 러시아가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바로 아람 사람들, 아람 중동 나라들을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이다. 네, 그것을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곧, 얼마 안 있으면 곧, 언제라고 날짜는 명하지 않지만 곧 여러분이 그 CNN이나 브레이킹 뉴스를 보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될 거다라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 정말 한숨만 나왔습니다. 진짜 가서 막 아니다라고 막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성경 어딜 봐도 여러분 마곡이 러시아라고 얘기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네. 이거는 소설을 써도 어떻게 그렇게 소설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자기가 예언을 받았다고 계시를 받았다고 그렇게 하니까 순 거짓말이죠. 참 그분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할 정도면 얼마나 제가 확신 있게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뭐 그분이 저를 소송해도 저는 할 말 없어요. 뭐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에스겔 39장에 보면요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너는 내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한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의 산지 위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는 날개 돋친 온갖 종류의 사나운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너를 넘겨주어서 뜯어먹게 하겠다. 내가 말하였으니 너는 틀림없이 들판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또 마곡과 여러 섬에서 평안히 사는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보내겠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나와요. 마곡 땅에만 불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어디다 내리겠다는 거예요? 마곡과 여러 섬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마곡은요 이 전쟁의 중심지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곡이라는 단어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상징적인 단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에 의하면 이 마곡이라는 땅도 그렇고 그 마곡을 통치하고 있던 곡이라는 왕도 그렇고 실존 인물이 아니라 상상 속에 만들어낸 인물이고 상상 속에 만들어낸 땅이에요. 지도상에 한번 살펴보시라니까요. 어디에도 마곡이라는 동네는 없어요. 곡이라는 히스토리 속에서 곡이라는 왕은 없었고요. 네.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갖다 다 끼워 맞추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왜 이걸 그대로 따갖고 왔는가? 상징적인 단어거든요. 여기서 마곡과 곡은 뭘 상징하냐? 바로 하나님을 배신한 음료와 같은 불신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숨기지 않겠다. 그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리겠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그거를 하늘에서 불을 내리겠다. 그래서 그 불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서 뭘로 사용된 거예요? 불과 유황물에 너희를 던져버리겠다. 그 표현으로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한 사도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요한 사도가 혼자서 계시받아서 환상 중에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천지에 이만이라는 교주가 있잖아요. 그 교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실물 계시를 받았대요. 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쓸 때 환상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쓰면서 자기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썼다는 거예요. 막 꿈에서 막 그냥 보여주는 건 막 그냥 갈겨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실물 계시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자기에게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내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요 환상 계시를 본 게 아니라요 환상 중에 계시를 본 건 맞지만 그가 그냥 전혀 없는 얘기를 뜬구름 잡는 얘기를 막 갖다 쓴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갖다가 그대로 따와서 자기가 받은 계시와 인용을 해서 쓴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할게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문제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모든 구약 이 요한계시록을 시간순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일어나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에 의하면 7년 환란, 그러니까 지상 휴거가 먼저 일어나고 성도들이 휴거가 다 되고 나면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이 7년 동안 환란을 겪고 그 환란이 끝나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세 단계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시간순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보는 거는 관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보는 관점은 뭐예요? 무천년설이에요. 근데 이 무천년설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어요. 왜 우리말로 무천년설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천년설이라는 말의 의미는 천년왕국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없긴 왜 없어요? 있는데. 성경에 천년왕국이라고 분명히 나오는데.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무천년설이 아니라 현천년설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아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 천년왕국 안에 7년 대환란이 다 들어가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세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아마겟돈과 곡과 마곡의 전쟁은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일어날 최후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이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불신자들에게 쓴 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심판의 얘기들을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한 가지죠.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교회는 나와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다 그랬어요. 그걸 어디서 찾는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1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앞에 보시고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심판하러 오시는 백마 타신 예수님이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예리한 검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꾸 제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입에서 검이 샥 뛰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 입에서 나오는 검은 뭘 얘기할까요?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검은요 한 가지 단어를 상징하고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 말씀이 쏟아져 나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을 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의 말씀.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 그대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이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표현됐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강조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고 제가 권면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아유 목사님 또 저 잔소리 하시네. 아유 누가 뭐 성경 읽는 거 모르나?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왜 요한계시록의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말씀의 검이 뛰쳐나와서 말씀으로 사람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가? 말씀이 도대체 뭔가? 왜 목사님들이 계속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는가? 말씀이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이 변화되는 건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요 회개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아파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가 터져 나와야 돼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달콤하고 듣기 좋은 설교라고 생각을 하냐고요. 제가 설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찔리는 설교를 하고 싶어요. 제 설교를 듣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나면 뭔가 좀 불편하고 뭔가 좀 마음에 부담이 오고 그래서 찔려서 아프고 그 찔림과 아픔이 나를 이 순간에는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것이 결국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것이 결국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 찔리는 설교도 감사함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강의하면서도 느끼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그들의 반응은 찔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 듣자마자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주여 내가 그대로 살지 못했군요. 아이고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라는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은 다 한 분 한 분 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믿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책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심판의 모습을 담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셔서 혹시라도 내가 아직까지도 말씀을 그냥 꿀과 같이 단 거와 같이 그냥 사탕 발림하는 말씀으로 설교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찔림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 찔리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의 시대 다시 한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지옥에 가는 영혼이 없기를 바라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확실히 듣고 확실히 믿어서 천국 백성이 다 돼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하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